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형제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분이십니다. 아멘. 제 눈에는 다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보여요. 기적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이 밝은 날, 이 좋은 계절에 성전에 있을 리가 없어요. 돌아다니지. 그런데 성령께서 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는 성령이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5번이 나옵니다. 신구약 전체를 보면요 365번 하고 한 번 더 있습니다. 366번이에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현대인들을 보면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는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병들까 두려워하고, 사업에 실패할까 두려워하고, 배신당할까, 뭐 사고 날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도 혹시 우리 가정에 뭐 불행이 덮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두려움이 있어요.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대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또 다 두려움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잘 나가는 사회 명사들도 두려움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007 영화로 유명한 제임스 본드는요 탄약이든 총을 무서워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총을 쏘면서 007 작전을 하는 사람이 총 무서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대요. 또 스필버그 감독은 거미를 그렇게 두려워했대요. 또 월터 디즈니는 쥐를 무서워해가지고 그걸 잊어보려고 말이죠 그림을 그리고 만화를 쓰다 보니까 비키하우스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또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은 계단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계단을 내려올 때는 늘 옆에서 누가 부축해 주어야 됐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은 누구에게나 다양한 그런 두려움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순례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별히 두려움은 마귀의 무기이기 때문에 주의 길을 가는 순례자일수록,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일수록 이 두려움의 무기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천류역정 2장에서는 크리스티나와 그 일행이 천성 가는 길을 쭉 가고 있는데 가다가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좁은 길 어느 지점에 가니까는요 아주 아름다운 궁전이 나타나요. 그래 문에 가서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은 안 나오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개 짖는 소리가 황망 그러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막 뛰쳐나와가지고 덮칠 것 같아서 문을 두드리다 말고는요 무서워서 문도 못 두드리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더 세게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개 짖는 소리가 멈추면서 문이 열리고 문지기가 친절하게 나와서요 영접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문을 너무 세게 두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사나운 개를 키우시는 거예요? 개가 뛰쳐나와서 물을까봐 엄청 무서웠어요. 그래요? 사실 그 개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성의 주인 것인데 가끔 개들이 이곳 담벼락 근처로 오기도 합니다. 개가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는 바람에 순박한 순례자들이 놀라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개는 좋은 의도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들에게 겁을 주어서 길을 방해하려고 키운답니다. 그렇지만 개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다니면서 문정 걸쳐가는 거지들도 개가 짖고 으르렁거리고 해도 밥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 두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천성 가는 순례자가 이 정도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개는 다른 집 마당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열어주려고 언제나 문지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내신 우리 주님이신데 하물며 개의 세력에서 못 구해내시겠습니까? 그런 대화를 쭉 하면서 이 순례자 일행을 아름다운 궁전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천국의 순례길에 개 짖는 소리가 났다. 그 아름다운 궁전인데 거기에서도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 개 소리를 잘 이기고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수만 명의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로 밟힐 만큼 수만 명의 무리가 막 인산인해로 그렇게 모여든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많이 와 있어요. 예수님 눈에는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표정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외식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바리새인들 봐라, 저 바리새인들 외식을 조심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눈에 보니까는 바리새인들 속에는 교만과 탐욕과 거짓과 이런 것이 다 들어있어요. 눈에 다 보여요. 결국 그거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척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표정 관리하는, 이걸 영적으로 한심스럽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말을 성경에 찾아보면은 창세기 3장 10절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덥석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이후에 죄를 깨닫고 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두려워서 말이죠, 동산 습사에 숨었다고 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두려워서 여기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이 두려움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담 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두려움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의 독초가 돋아나게 된 것입니다. 즉 두려움의 뿌리는 바로 죄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런 죄인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네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내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진실되게 나가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주세요. 또 기쁨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런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심판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상의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신경 쓰고 체면만 세우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너희 그렇게 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할 줄 모르면 구원의 소망이 아예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의 주의와 위선에 빠지면은 영적으로는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암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전을 들으며 드나들면서 주여 주여를 불러도 은혜를 못 받아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요. 그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바리새주의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익숙하게 하다 보면은 이런 바리새주의에 오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걱정이 좀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으면 병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워할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죽음은 두려워하면서도 지옥은 무서워하지들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시험에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면 막 자녀들을 막 괴로워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난은 두려워하면서도 믿음이 바닥난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없다면은 바리새주의가 어느 정도 스며들어 있다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여도 지옥에 보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천당도 보내시고 지옥도 보내시고 모든 주권을 다 주고 계신 분이에요. 어느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고통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 600명 정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참 인터뷰해가지고 책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다시 죽음에 이르게 될 때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번 죽어봤거든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옥의 고통이 아니겠어요? 지옥불은 꺼지지도 않습니다. 캄캄한 곳입니다. 지옥은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간 입구는 있어요. 그런데 다시는 빠져나가지만 출구가 없어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것, 모든 소원이 다 차단이 되는 것,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당도 보낼 수 있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고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겠는가.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심판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이런 두려움이 늘 덮치는 거예요. 예. 오늘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식자우안이라고요, 아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두려움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좋은 세상에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두려움에 붙잡히면은 그걸 누리지도 못합니다. 음식을 먹는데도요, 아이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뭐 이것은 뭐가 안 좋고 이것은 뭐가 해롭고 안 좋다는 거예요. 뭐 소고기 먹으면 뭐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뭐 혈압이 안 좋고 뭐 쌀밥도 요즘 안 좋고 밀가루 음식도 안 좋고 요즘 또 찹쌀이 몸을 차게 한다고 또 안 좋다네. 나는 찹쌀떡 없어서 못 먹습니다. 채소에 농약을 친다고 또 안 좋다네. 과일도 뭐 성장 호르몬 들어간다고 그것도 또 문제라네. 생선도 무슨 저 일본 원전수 때문에 그것도 또 안 좋다네. 소금은 중국산이 많아가지고 중국산이 많이 함유돼 있대. 물론 신한 소금은 좋은데 뭐 소금 그러면 뭘 먹고 산다는 거예요. 유제품은 또 방부제 들어갔다네. 또 뭘 먹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기 공포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공기청정기를 틀어놓지 않으면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 한번 잘 섬기는 사람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감옥이 따로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게 바로 감옥이 아니에요. 20세기 미국의 최고 부자였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말년에 의심증, 불안증, 두려움증 이것이 사로잡혀 가지고는요 호텔 안에서 나오지도 못했대요. 세균 감염이 두려워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요, 균이 묻은다고요 사람들하고 악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음식도 말이요, 주스라든가 아이스크림 조금 먹고 물만 마시지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발 사람 믿지 못하니까 이발도 하지 못하고. 그 라스베가스에 호텔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 호텔이. 거기 한 방에 들어가서 먹지도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언젠가는 덜미 잡힌다는 거예요. 사실 암도요, 알고 보면 무서운 것이 아니래요. 이 암세포는 정상인에게도 하루에 3개 내지 5개씩 다 생긴대요.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그런데요. 그런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심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요,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요, 암이 막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꼭 유령과 같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본문 말씀에는요,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열치열이에요. 무더운 여름일수록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은요,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할 줄 알면은 세상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을 보면은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벌써 10대 소년 때 골리앗하고 맞짱을 뜬 사람이에요. 엘라 골짜기가 찌렁찌렁 울릴 정도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간다. 내게 덤벼라. 그리고 물맷돌로 탁 쳐가지고 쓰러뜨리고요, 그 칼을 빼가지고요 목을 쳤어요. 승리를 이스라엘에 안겨주었어요. 왕도 장수도 군대도 있었지만 아무도 못한 일을 소년 다윗이 해낸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한 다윗이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어린 양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또 두려워한 줄을 몰라요. 원수의 칼이나 창이나 군대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위에 있는데 왕위에서 밀려나면 어떠나, 뭐 권력을 잃으면 어떠나,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는 않았을까? 혹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일은 없을까? 다 하나님 앞에서 조심조심한 거예요. 우리 아연의 바세바와 간통죄를 저지르고도요, 뭐 처음에는 깨닫지는 못했어요. 왕이면 무슨 짓이나 해도 괜찮은 줄 알고 태평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가 무섭게 책망을 해요. 막 비수처럼 말이야, 찌르는 그런 말씀으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 앞에 다 거꾸러져요. 두려워하면서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요의 눈물이 흠뻑 적실 정도로 통곡하면서 눈물로 회개를 해요.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는 사람 같으면요, 왕이 나단 선지 목 쳐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괜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허물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또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못된 짓을 많이 하네요. 그래서 사울 왕 피해가지고 이굴저굴로 도망치다가 어느 한 굴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이 왕이 말이죠, 거기 작전을 하다가요,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칼이 있는데 말이죠, 그대로 찌르면 모든 상황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리고 옷자락이 있는데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옷자락만 칼로 살짝 비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이죠, 그 왕의 옷자락을 빈 것까지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귀한 종인데 어떻게 내가 이번에 옷자락을 내가 뵐 수가 있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죠. 그래서 주의 종들도요, 많이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교인들 중에서 만약 그런다면은,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요, 그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좀 시험해 보십시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걸 깨닫게 해 주십시오. 뭐 잘못된 것이 없어도 항상 살피는 거예요. 바로 서기를 늘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눈동자같이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즐거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주 존귀하게 들어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요, 그의 무덤 묘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결코 인간의 얼굴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 자가 여기 잠들다, 그런 글씨가 새겨 있다는 거예요. 참 멋진 말 아니겠어요? 영국의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몇 사람만 있어도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이 절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지도자를 세울 때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을 살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도 첫째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가, 그걸 보고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직분자들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또 많은 직분자를 세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귀한 직분을 받아서 이 교회의 기독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며 자기를 항상 살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 되면 교회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을 하시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모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말씀으로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쫓아내요? 말씀으로 쫓아내요. 자, 6절로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신대요. 너무나 자상하시대요. 고아가 두려운 것은 엄마 아빠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찾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고아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인생이 외로움을 많이 탑니까? 왜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많이 빠집니까? 우리의 참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외롭고 두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생명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복을 주시고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항상 곁에 있어서 나를 든든히 붙잡아 준 것을 느낀다면요,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대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만질 수가 있나, 볼 수가 있나, 느낄 수가 있나, 뭐 감각으로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자꾸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섬세하신 분, 자상하신 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질 일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죽고 사는 것 절대로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병들어서 죽었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요, 세상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머리털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 오늘 아침에도 머리 감다 보면은요, 몇 개 빠졌을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세신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작은 것도 챙기시는 섬세하신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방심하셔서 잘못된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지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 즉시 낫게 하실 이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병 때문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있는 암병으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 그러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뻐 뛰며 춤을 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 가운데 계심을 확신한다면요 절대로 내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해 계신다는 믿음이 흔들리니까 나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하늘 높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다,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 심히 가깝지 않으냐, 말씀이 내 입에 있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담대함이 아닙니다. 말씀이십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면 두려움은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겁나고 있으면 용기를 내, 담대해야지.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싹 들어가면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그래서 잠언 13장에 보면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하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에 살았던 롯의 사유들이요, 롯이 찾아와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 성은 곧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 유황불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살려면 이 성을 떠나야 된다, 진지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도 그 사유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자기 장인을 통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유황불로 다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시편 107편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쇠사슬에 매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흑암의 사슬에 매인다. 흑암의 사슬이 뭐예요? 바로 두려움이에요, 미움이에요, 분노예요, 불만이에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꽉 들어있어요. 이게 사슬에 매인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고 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외양간에서 벗어난 송아지처럼 뛰면서 기뻐하면서 풍요와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서가야 돼요. 그러면은요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성도들이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이 성전에 모여서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허망한 말을 하지 말고 노동하지도 말고 오락을 즐기지도 말고 성전에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하면 높은 곳에 너희들을 앉게 하여 줄 것이고 야곱의 유업을 누리게 할 것이니라.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주일 한번 하나님 앞에 잘 영광 돌리면은 여러분의 엿새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일 인생으로 날마다 이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의 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가 건강한 교회가 이 나라에 산재해 있는 동안에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없는 나라, 성전문을 딱 철장질해버리는 그런 나라들 봐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가. 되는 것이 뭐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또한 절기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맥추제를 잘 지키고 추수제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줄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제하여 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절기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으로 다 흩어지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다 재택근무다 뭐 해가지고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말이죠, 혼자 사는 아파트가요 40%가 넘는데요, 다 가족이 있어도 혼자 산다는 거예요. 왜? 귀찮다는 거예요. 신경 쓰기 싫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은 비대면이 없다니까요. 천국은 셀 수 없이 허다한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많이 모여서 구원의 하나님 어린 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천국은 비대면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만들어서 말이죠, 자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깨어나야 돼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이런 말하면 아유, 목사님 너무 고지식하네. 아니, 고지식이든지 뭐 김지식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가는 순례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게 해주시고 탈락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 그날의 주님 만날 때 영광의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워서 주님께로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총동음악 주일도 지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반석이 왜 세웠다고 했어요? 주님이 직접 세웠다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이기지 못합니다. 지옥의 권세도 이기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를 봐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서 두문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늘 깨어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성도들끼리 교제합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이 강림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으로 충만해졌어요.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전에는 무슨 말 한마디마다 두려워벌벌 떨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군중의 비방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매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지진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말씀의 빛이 들어가고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가면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과 두려움과 불안증과 의심증과 불면증과 강박증, 이런 것들이요 보이지 않지만은요 병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은근하게 사람을 짓누릅니다. 은근하게 사람을요 주저앉힙니다. 이게 굉장한 흑암의 권세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령 받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두려움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다 불면 이것이 마라의 쓴물이에요.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다 같이 하면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늘따라 우리 성도를 찬송 소리가 천상의 목소리 같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네. 할렐루야. 실제로는요 사명으로 두려움을 이기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이겨요? 사명으로.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9절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11절도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는 뭘 강조하고 있느냐? 너는 어디 가든지 시인해라. 뭘 시인해야? 예수를 시인해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시인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도 시인하고 천사들 앞에서도 시인하고 내가 이를 안다고 말할 것이다. 너는 절대로 혼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비겁해가지고 예수님을 시인해야 할 때 얼버무리고 할 말도 하지 못하고 대충대충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귀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더 센 마귀의 무기가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사망 권세를 잡은 자예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사람들은 죽을까 두려워하여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종으로 삼을 때요, 다른 것 없어요. 죽인다고 하면은 죽을 빠서 겁내가지고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죽음을 부활로 이기셨잖아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패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처럼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살이면서 늘 자기 자신만 살려고 하고요, 자꾸 말이죠, 어디 피할 것만 보고 그러면은요 점점 비겁해지고 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사람을 간본다니까는요 계속 막 공격해가지고요 더 막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네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딱 붙잡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 지킬 것이다, 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할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전도할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예배드리고 충성할 것이다, 죽기까지 해서 예수님 시인하고요 나가면 마귀가 놀래갖고 말이에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가만히 봐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거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목숨 걸면 그 사람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버는데 목숨 걸다가요 돈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사랑 때문에 목숨 걸면은요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요 나는 자매하고 결혼할 거야, 당신하고 결혼하지 못하면 난 차라리 죽을 거야, 그런 사람하고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에는 목숨 걸 일은 아니에요. 주님께 목숨을 걸면은 사랑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요 목숨 걸고 난 따라간다 그러다가요 배신하잖아요. 목숨 걸었다는 사람은 다 배신하고 말아요.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 참 딱한 사람들,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들, 딱한 사람들이에요. 권력은요 봉사의 기회인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봉사의 기회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숨 걸 일은 아니야. 취미나 오락이나 뭐 건강 지키는 그것이도 목숨 걸 일은 아니야. 날이 가면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늙어지고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을 향해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형도상에 막 끌려가는 것처럼 안 가려고 해봐야 안 돼요. 나이는 다 들어가면 늦게 돼 있고 그날 가면은 다 우리를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요. 오직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 시인하면서 살리라. 할렐루야. 누구 앞에서도요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서도 시인을 해준대요. 나는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넌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라. 위정자 앞에서도 권세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고, 능력이라고, 부활이라고, 위로자여 치료자여,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원한 나의 구주시라고 예수님 한 분만을 분명하게 말을 해라.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주의 일에 충성해라. 예수 위에 죽으면 죽으리라 말만 해도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말만 하면은요 두려움은 이미 떠나가 버렸어요. 말씀이 그렇게 권세가 있어요. 기독교 순교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지키다가 이제 순교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을 인도하는 재판장이 저놈을 당장에 화형에 처하라 음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저 사람 화형에 처하면은요 예수 이름으로 순교당한 것이 영광이라고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외딴 섬으로 유배를 보내라. 평생 섬에서 외로이 살다가 죽도록 해주라. 그러니까 아니 그 외로운 섬에 가면 기도할 시간이 많이 생겼다고 굉장히 막 좋아할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몽둥이로 함신 쳐라 그랬어.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매받는 건 영광이라고 막 좋아할 것입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차라리 저런 놈은 돈을 많이 주어서 석방을 시키십시오. 그러면은 향락을 즐기다 타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놈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오로지 죄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지키다가는요 돈 다 갖고 나왔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라면 절대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사명의 목숨 걸던 다니엘요 사자굴 속에서 살아났어요. 그 친구들처럼요 불문불속 앞에서도 살아났어요. 에스더처럼요 원수 하만도 이기고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아무리 대적하고 여러분을 거꾸로 때리고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아무리 많아도 네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을 붙잡고 작정하고 나아가면은요 에스더같이 반전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의가요 정오의 태양처럼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다 지혜롭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젠가는 목숨을 걸고 내가 믿는 바 복음을 말해야 할 때가 올지 몰라요. 저는 그걸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서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를 위해 기도해요. 그때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질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해줘. 기도해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지금 순교할 일도 아닌데 그래도 언젠가는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서 계속 기도해 놓은 거예요. 그때 담대하게 달라고.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신하지 못하고 말이 구부러지고 말이 흐려지고 그러면은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주님을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세상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순례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이고 때로는 궁전에서 개 짖는 소리도 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매스컴의 소식 보세요.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럴지라도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명 붙잡고 나가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